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최석훈 집사님 안 계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최석훈 집사님 계신지 알고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최석훈 집사님 지난주에 잘 주일날 밤늦게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액체를 사랑하십시오. 예, 주님의 액체를 사랑하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는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겼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집을 정말 한 몇백 권, 한 200~300권 이상 많이 계속 새로운 시가 나오면 사서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은 목사님, 용혜원 목사님, 그 다음에 최일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시를 계속 지어가지고 저도 역시 시를 쓰면서 같이 이런 분들하고 또 미리 시가 나오기 전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시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시를 좋아했는데 교회에서 예전에는 오예배 마치면 동호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시 동호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한 번씩 시도 짓기도 하고 또 강화도 어느 섬에 크리스찬 시인이 있다 그러면 또 같이 찾아가가지고 같이 시도 또 나누기도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도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참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참 시적으로 참 기도도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찬양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 한 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드릴 때도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찬양 하나하나가 그리고 성경 말씀도요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고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는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삼행시인데요. 너무 간단한 상행시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 액체. 먼저 땀으로 하면 땀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주님의 축복이고 또 피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산을 좋아해서 산을 등산하면서 참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엄청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위에 엄청난 나무들이 다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의해서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물기가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흙은 없는데 물기, 액체가 있으니까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흘리신 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만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리고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가지 액체를 다 쏟으셨거든요. 다 부어주셨어요. 땀도 다 부어주셨고요. 또 눈물도 다 부어주셨고 또 당신의 피도 다 쏟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먼저 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한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땀을 흘리셨습니다. 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너희 이마에 땀이 흘려야 너희가 지금부터 열매를 먹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땀을 흘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다른 성경 말씀, 다른 그 버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시무룩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주님 땀을 흘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땀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땀처럼 좋은 축복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요, 우리의 땀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어쩔 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못하게 사단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식은땀을 흘린대요. 그 정도로 목사는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 지실 때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끌고 다니셨습니까? 수레에 그냥 끌고 다니셨나요? 어깨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지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할 때는 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어있는 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땀을 언제나 흘릴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이요, 눈물 없이는 내가 도저히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눈물을 쏟으신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아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아빠 나도 이제 목사님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신학교 가면 네 다리 내가 부러뜨릴 거야. 너 신학교 가면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너 신학교 가면 너 이제 내 아들로 삼지 않을 거야. 그 정도로 목회가 힘들어서 이 목사님도 하지 않고 이 자녀도 결국은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요,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낮게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하시는 것은요, 목회자가 눈물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요, 성도들도 역시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은요, 눈물이 없이는 결코 가슴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안 됐으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눈물을 평생 흘리고 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은 평생에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평생 왕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구나. 눈물이 없이는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도 눈물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은 눈물의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계속 쌓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울 일이 하나도 없이 내가 잘 살고요, 내가 울 일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요, 내가 울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눈물을 닳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절대 아끼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면류관을 쓰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쳐다보셨는데, 우리가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우리가 주님을 마른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를 바라볼 때도 항상 젖은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를 바라볼 때도 항상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젖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젖은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도 아예 그냥 휴지 한 통을 옆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마른 눈으로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휴지 한 통을 다 써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휴지 한 통을 다 쓰고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맑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마치고 났는데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려고 이 교회에 왔는지 기도하려고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2-3시간 계속 흘리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오늘은 제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다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2-3시간이고 그냥 계속 울다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울다가 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 세상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힘들고,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이 자꾸 신앙에 재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더 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탕에 항상 눈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눈물 형제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눈물 자매들이 가득 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 말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 이 세 가지 액체 중에서 가장 좋은 액체입니다. 피처럼 좋은 액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처럼 좋은 물기는 없어요.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인데 목사에게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것은 그가 지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가령 권사가, 안수 집사가, 장로가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것은 그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그 교회에 피가 없다는 것은요,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러길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다 떠나가고 혹시 우리 교회에 한 명이 남았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밑바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만약에 캐나다 교회를 사고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허물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밑바탕에서 가령 누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가령 이 교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가 이 교회에 항상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망한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또 어떤 성도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일어섰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씻김을 받았고 예수의 피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의 피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피가 점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봐도 예수의 피가 그곳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기도원을 하기만 해도 예수의 피가 흥건하게 내 삶에서 지금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믿는 성도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막 이제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그 성도의 문을, 그 성도의 앞길을 딱 막았대요. 잠깐만, 당신이 저 세상에서 살면서 점수가 될 만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1000점이 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런데 자기가 저 세상에서 잘 믿었고 잘 살았기 때문에 위풍당당해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했대요. 나는 저 세상에 살면서 30년 동안 식당 봉사도 잘하고 30년 동안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대요. 1점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저 세상에서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또 하나는 의사입니다. 잘했습니다. 1점입니다.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점수가 도저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더래요. 1점입니다. 잘했습니다. 이 성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점수 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못 갈 사람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면 천점이다. 합격이다. 지금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예수의 피는 우리 모두를 씻기고 계시며, 지금도 예수의 피는 성도를 다 보호하고 계시며, 예수의 피 앞에서는 모든 죽음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이긴 자들만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흘리신 땀이요, 주님이 흘리신 피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시다가 주님은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땀을 흘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땀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은 성도가 땀을 흘리지 않는 곳에 그 성도를 축복함으로 범죄를 절대 짓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주님은 절대 그 성도와 그 자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얼마 전에 연예대상, 한국에서 이하나라는 여자 배우가 연예대상을 하는데 참 감동적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그리고 작년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요,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염없이 울었대요. 갈 때마다 울고, 갈 때마다 또 울고, 갈 때마다 울고. 자기는 그게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눈물 없이는 절대 못 가요. 눈물 없이는 여러분 천국에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도 항상 애통함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올라오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애통함이 또 올라오고, 주를 찬양하면서도 또 애통함이 또 올라오고, 기도하면서도 또 애통함이 계속 올라오는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입니다. 피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이 피예요. 여러분, 가짜 사이비 이단들, 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자기들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아냥거리고 차라리 교주 이만희를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예수의 피를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축복 다 받았니? 다 누렸니? 우리가 다 받았고 다 누렸으니까 아마 다 이해하고 기쁘게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렸던 땀,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렸던 피는 어디 있느냐? 그 피는 도대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흘렸던 피와 주님께서 흘렸던 땀, 주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을, 그 사랑의 액체를 간직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내놓을 것은 저의 이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